오늘은 이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이제 복음에 대한 확신이죠. 이건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새로운 복음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하면 우리는 이제 주로 이렇게 복음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왕이 그 나라의 이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령에 의해서 왕이 선포하는 이런 이 기쁜 소식들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왕이 전하는 이런 기쁜 소식은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죠? 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전하는 이 전령들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복음이란 단어는 원래가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굿뉴스 이러잖아요. 이게 단수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글래드 타이딩스 이래가지고 기쁨의 파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복음서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복음서 외에 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를 주시면서 이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2사도들에게 이제 이 사복음서를 주신 것 외에 하나님이 또 기쁜 소식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이제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복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단계 믿음으로 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이제 심판받지 않고 나는 이제 정죄받지 않고 여기서 믿음이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가야 된다. 그 다음 단계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의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또 이 하나님의 의를 토대로 해서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믿음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도약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생각할 때 단순하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이제 이런 속죄의 역사를 이루셨다.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완성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그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로마서, 또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불렀고, 또 아들의 복음이라고 불렀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다라는 뜻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신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가져야 돼요. 이신득이. 그러니까 이신은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득한다. 하나님의 의를 획득한다.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되신 거예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것이죠.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좀 이 말씀을 로마서를 읽고 또 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에 나타난 이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셨지 거기까지만 알거든요. 아니에요. 이건 십자가의 도의 절반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에 있어서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정말 이 기쁨으로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나는 정말 이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지금 맛보고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도대체 이게 구원받은 게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내가 지금 구원받은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게 앞길이 이렇게 캄캄하고 왜 지금 무슨 어두운 터널을 지는 것 같지? 왜 이게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응답은 안 되고 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고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헤매고 있냐? 로마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 자체를 그냥 로마서가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러니까 이걸 그냥 사복음서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복음서를 이제 믿고 있고 이 사복음서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 다음 단계를 설명하는 게 로마서예요. 이걸 이제 수평선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로마서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거듭난 사람에게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게 해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단계로 우리 믿음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운데 왜 의롭냐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의로운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됐는데 왜 의롭냐면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우리도 의롭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의롭고 우리도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의로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가 어떻다고요? 같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 이 복음이 계시가 되고 이 복음이 지금 열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깨닫고 지금 믿잖아요. 그럼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이 즉시성이라는 게 있어요. 즉각성.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믿을 때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로마서를 아무리 읽었어도 이게 나한테 전혀 열리지 않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열리면 그게 나한테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이 복음의 이 즉시성, 이 즉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이제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나한테 열리면 하나님의 의가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져요. 그럼 얼마큼 의로워집니까? 하나님만큼 의로워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놀라운 또 경이로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데 이것이 나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영광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막 바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야. 그게 그 사람 믿음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구원이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살고 육신대로 살고 육신에 져서 사는 이런 삶을 그저 핑계하고 합리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삶 살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고,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졌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큼 의로워진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여기에서 경이로운 삶이 여기서 나와요. 이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데 이 하늘을 열고서 이 하나님의 의를 비처럼 지금 쏟아부어 주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내린다 그러면 우리는 뭐 우산이 굳이 필요 없죠. 그럼 우산을 이제 좀 던져버리고 이 하나님의 의가 비처럼 쏟아지는 데는 딱 나아가서 이 비를 한번 다 맞아보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 흠뻑 적셔지겠죠. 여러분 이제 이런 기쁨과 감격을 받으셔야 오늘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 성경 45장 8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45장 8절.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하늘로부터 쏟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공의가 비처럼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져요.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쏟아 부어지는 그 소나기처럼 쏟아 부어지는 그 빛 속에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완전히 적셔지겠죠. 여러분 이런 기쁨과 감격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에 나타난 이 로마서에 계시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지금 우리에게 비처럼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이 싹튼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공의도 함께 움돋게 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이제 밭에, 그죠? 밭에 씨앗을 뿌리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며칠을 기다리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새로운 싹이 나오죠. 이파리가 나오고 새싹이 돋고, 그죠? 그게 이제 나중에 자라면 이제 아름다운 꽃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비처럼 쏟아 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여기에서 이제 구원이 싹트게 되고, 바로 여기에서 실제적인 의가 싹을 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가 이거 얼마큼 이게 중요한 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요, 이 이사야가 예언한 45장 8절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이 이사야 성경 45장 8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이 경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가 비처럼 쏟아부어지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의에 완전히 흠뻑 적셔진 사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만일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뭐 10년 믿었던, 20년 믿었던, 30년 믿었던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적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이 구원이 싹트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로운 열매들이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엄청난 계시인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한번 적어 놓아 보세요. 이게 이 단어가 디카이오 수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요, 율법을 지키면 의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이 단어는 안 써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지금 우리가 이사야 성경 45장 8절에서도 봤지만 이 공이라고 번역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만 공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디카요 수네라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 디카요 수네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광스러운 어마어마한 영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장래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디카요 수네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그죠? 이 삼층천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디카요 수네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디카요 수네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디카요 수네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다 머리 숙이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이 신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들어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실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되면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 우리는 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제 이 음행의 죄를 짓잖아요. 뿐만 아니라 온갖, 그죠? 이 육신에 속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고 약했고 심지어는 잠자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일찍 이 하나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알지 못한 채 일찍 죽은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냥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고 아주 형편없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만큼 의로워진 사람이다. 이게 바로 이신득의의 진리예요. 구약시대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만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신칭의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제 신약시대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이루어지고 이 구속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영광에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에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의에 토대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의 정체성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나의 정체성,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의 이 신앙의 정체성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진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예수님이 내 죄 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가 다 용서받았다.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형편없는 삶을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만 안주하거든요. 이거는 순전히 이 반쪽짜리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고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도 의롭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나도 의로워졌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열려야 되는데 이 성경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 열리지 않냐면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에만 머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열려야 돼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구원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구원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장래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구원은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어요. 제가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심지어 사도 요한도 이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종류의 구원이 있어요. 두 가지, 부끄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도 부끄러운 정도가 다 다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도 영광의 정도가 다 달라요. 자,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랬거든요. 여러분,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요, 우리가 이제 좀 연구를 해보면 이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주 개선 장군처럼, 그죠?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간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겨우 구원을 받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주 영광 가운데서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런 구원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3장 18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 왜 그렇다고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의의 겉옷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옷이 두 종류가 있어요. 나중에 조금 더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원의 속옷이 있고 의의 겉옷이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죠? 이 복음을 위해서 참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무수히 많은 이런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 한 가지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는 장래에 우리 각자가 우리가 어떤 이제 이 믿음과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또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광이 들어가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를 이 해의 영광에 들어가는 구원으로 지금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걸 몰라요. 해의 영광에 들어가는 구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소망해야 되고 열망해야 되고 하나님 저는 이제 해의 영광에 들어가는 이런 구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난 이런 거 여지까지 못 봤어. 그건 무슨 말이라고요?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이런 말씀들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계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이 말씀은 나한테 쑥 들어와요. 근데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런 말씀이 나한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겸손인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신약 시대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거듭남이나 죄사함을 가리키고 있지 않고요, 바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이제 이 서신을 읽을 때 로마서만 읽으면 안 되고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서신 전체를 이해하는 가운데서 좀 로마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서신,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이 고린도 전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또 에베소서라든가 이제 이런 서신들을 이제 이해하는 가운데서 로마서를 읽으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이런 말씀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이 바로 해의 영광에 들어가는 구원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이 고린도 전서는 많은 고린도 교회가 이 육신에 속했고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상태였기 때문에 이 해의 영광이 못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에 들어가는데 또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 약한 자, 또 잠자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일찍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이게 빛을 내지 않는 이런 그 별의 영광에 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받아서 읽어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이렇게 읽을 때 성경 전체가 필요하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 전체를 이해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엄청나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면서 우리 마음에 이제 감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해의 영광에 들어가는 이런 구원을 말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와 일치하는 조화를 이루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는 장래에 해의 영광에 들어가는 이런 구원에 들어가겠구나. 우리가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 로마서를 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장래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또 이 칭찬과 멸류관과 그 우리 머리에 이 금관을 쓴 이런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영광을, 이러한 이제 이 영광과 함께 얻는 구원을 바로 해의 영광과 함께 얻는 구원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제 따라가고 또 이 로마서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런 계시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마침내 이 해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그저 아주 이 초보적인 이런 수준에서만 복음을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어. 우리는 무슨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구원받고 정죄받아. 그래서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그죠? 복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은 이 글래드 타이딩스라고 그랬죠. 이건 뭐라고 그랬죠? 기쁨의 파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근데 이게 계속 파도처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정도까지 높이 들어 올려주셨구나. 그래서 이게 기쁨의 파도가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이 계시가 열릴 때.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한나가 아주 중요한 그 예언적인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진토 더미에서, 거름 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위력이에요. 우리가 그냥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거름 더미에 앉아서 뒹구는 이런 형편없는 이런 존재였잖아요. 근데 복음은요, 우리를 이 거름 더미에서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그 보호자에 앉게 해주신다. 아멘. 복음의 이런 위력과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를 이제 읽으면서 복음은 결코 담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계속해서 기쁨의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심령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런데 이 복음에 있어서 우리의 기초는 이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단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악을 씻어주셨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로마서가 5장 12절부터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속에 거하는 죄성의 문제를 다뤄요. 그러니까 이제 1장부터 5장 11절까지는 우리가 지은 죄들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근데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우리 속에 거하는 이 죄성, 또 육신성의 문제를 다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올라가고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물어보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럼 또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사실은요, 저는 내가 나를 볼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의 오물로 덮여 있어요. 내가 나를 볼 때 이게 깨끗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런 질문 해보세요. 90%는 다 이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 그래요. 저는 그냥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죄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복음의 이런 대단한 오해 가운데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정통적인 믿음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엉터리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오물을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과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계시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면 내가 나를 볼 때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합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저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죄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물과 피로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목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의롭습니까? 예, 저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복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만큼 의로워진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되고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나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에 의해서 전신이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진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건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이 셋째 하늘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계시인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제 의인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당신은 왜 의인이냐? 그럼 우리는 이제 나는 복음을 알기 전에, 복음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야 성경 이제 6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두 가지 옷을 얘기하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두 번째,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장래 이루어질 일을 내다보면서 예언으로 한 말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의 이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죠. 바로 이것이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로마서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남의 믿음에서 죄사함의 믿음에서 이제 이신득의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결코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런 표현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다. 나는 주님의 의인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신적인 믿음인 거예요. 신적인 믿음. 이 신적인 믿음이란 말은 뭐냐면 이건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해서 믿게 되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주신 믿음이에요. 이걸 이제 신적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신적인 믿음이 나한테 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제 읽으면서 이것을 아무리 내 능력으로 이해하고 믿어보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나의 계시처럼 이렇게 임할 때 이게 나한테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신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지식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생긴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높이 들어올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처럼 받을 필요가 있고요. 이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처럼 받게 되면 그때부터 나의 정체성이 바뀐다.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게 돼요. 자, 우리 이제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이랬거든요. 내가 가진 의. 사도 바울이 가진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러잖아요. 당신은 의가 있습니까? 나 의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나는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 그죠?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믿음의 터전입니다. 토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같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큼 의로워진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삶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좀 이 계시가 지금 나에게 임했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만큼 의로워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다. 이럴 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그 믿음, 또 사도 바울과 동일한 이 삶, 이것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지고 이제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